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1쪽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모습으로, 그 사명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루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증거를 보게 했는지를 짧은 한 절 가운데 소명과 순종, 그리고 역사와 표적, 이 모든 일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전도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서 어제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우리 작년부 1, 2, 3부 예배도 새생명 축제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만은 어제 청년교회도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축제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많은 영혼들이 초대를 받고 결심하고 또 그들이 좋은 늦은 시간까지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제 같은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난 것, 이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부터 마지막 청년 예배까지 네 번의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제 생생히 본 현장을 가지고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새생명 축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갖는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구체적인 우리의 섬길 대상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접근하는 것,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새생명 축제를 접근을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확실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어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분이 본래는 20 몇 분 정도 등록을 하고 전체가 259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로 됐어요. 그랬는데 보통 여느 때 되면 한 2, 300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몇백 명, 500명 된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900명 가까운 분들을 여러분이 태신자로 품고 정말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900명 정도의 이 태신자 중에서 토요일까지 259명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많이들 나온다고 그래 놓고는 워낙 또 여러분들이 워낙 또 그냥 끈질기게 닥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온다고 그래 놓고는 그날 가서는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 259명이 집계가 됐는데 나온다고 그래 놓고 안 나온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 반면에 또 안 나온다고 그래 놓고 나온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59명이 나온다고 했던 사람이 어제 정확하게 259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하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 새가족부, 예배부,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이분들이 어제 밤이 늦도록 토요일까지 저하고 책임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유재 목사님도 숨나에서 가서 일하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한 리더의 집념에 의해서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다시 한번 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259명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오시려다 못 오신 분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놓고 따라 나온 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정확하게 25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이전에 초대받아서 왔다가 어제 등록한 분 중에는 새생명 축제만 2번 나왔대요. 어제까지 3번째 나와서 등록을 해. 그러니까 일단 나오셨다는 것은 성전에 발을 들여놨다는 것은 그분들은 벌써 80%가 벌써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서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는 상태가 벌써 아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9명이 왔는데 그 중에 23분인가 등록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정확하게 40분이 등록을 했어요. 40분이 등록, 배나 더 등록을 했죠. 그러는데 그 4월 달부터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이 영혼 구령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나온 분들이 매주 등록한 4월 달부터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등록한 분들이 34명이에요. 그러면 지난 4월 달부터 축제 기간을 선포한 이후에 담임 목사가 선포한 이후에 총 등록한 사람이 어제 40명, 그동안 등록한 4, 5월 달만 등록한 34명, 34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분들 전체가 74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셨는가, 또 이를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는가, 또 반대로 사탄은 얼마나 삐졌겠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저는 제자 훈련을 요즘 이제 좀 7시까지 하는데 한 30분씩 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들 섬기고 그 제자 훈련하는데 피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주의 기쁜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았고요, 마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40분이 등록을 한 것만큼이나 더 놀라운 것은 47명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 나오시다가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 몇 년 동안 안 나오는, 우리말로는 장결자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이 47명이나 어제 나왔어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믿다가 우리 한 명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거나 한번 몇 번 코로나 때 연약한 지체들은 안 나가다 보니까 제자 훈련할 때 하지만 너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영혼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75%가 시험 들어서 한 번씩 휘청거리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비율은 말씀대로만 보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 중에서 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특별히 이 일들 속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교구장님들의 수고가, 큰 수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47명이나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40명을 전도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둘 건가, 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큰 비전을 보고 주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어제 우리 김광식 목사님,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 해군 중령 목사님이 두 내외가 예고도 없이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고 본인은 너무너무 설려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교회도 이런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교회가 있는가? 요즘 교회도 이런 예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있는가? 라고 하는 데서 본인은 너무 놀랐다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뒤에서 그들의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비전을 봤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 만나는 것 정도도 이건 예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멈춰선 지가 4년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돌파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제자들이, 여러분이 두루 나가 신방하고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어제 같은 열매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고는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후반기에 가셔서 다시 새생명 축제를 할 것이에요. 끝없이 지상 명령을 이루가고 이것조차도 한국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기치를 든 교회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걸어갈 겁니다. 저도 3명을 품고 기도했는데 2분이 어제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2분은 어제 저는 등록을 참 내 믿음이 참 담임 목사 믿음 따라오면 안 돼. 요만했어요. 나는 이 2분이 나와서 등록할 거는 생각도 못했어. 정말이죠. 생각도 못했어. 그냥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으로서 일단 1단계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또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놈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2사람이, 한 사람은 이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그 앞자리 나오냐고. 맨 앞자리 우리 집 사람 밀어내고 거기 앉았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분이 막 처음부터 막 불편한 게 그죠. 왜? 제가 막 별별 이 작전을 다 하고 제가 다 했거든요. 노래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정이 아마 벌레 씹은 표정이 역력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고는 여러분 이분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진을 찍으러 나온다니까. 사진. 이거 등록하고 갔다니까. 등록하고. 또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분도 제가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제가 손편지를 장황하게 쓰고 제가 조그마한 선물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번 주일날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눈을 감아버리니까 뭘 얘기했지? 기도를 하려고 눈 감았는지, 말하기 싫어서 눈 감았는지, 뭘 하면 간다.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어제 그 온 가족 손자까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3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한 분은 그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마음에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열심히 절에 가서 일하는 그 아내와 딸 2명과 장인 장모님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어제 돈 되는 장사했죠? 한 번도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간다면 간다, 온다면 온다, 뭐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해야 되는데 문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 봐라. 그리고 그냥 매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자기는 안 나오고 아내, 2딸, 장인어른, 장모 5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역사를 낳습니다. 유재희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나도 책임사역자가 유 목사님이니까 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다 하라는데 담임 목사가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 정해라. 우리들이 안 하면 교직원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담임 목사도 아들 같은 목사가 한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 적어내라면 다 적어내고, 노래 보내면 노래 내고, 편지 보내면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면 선물 보내고,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유 목사님 순종 잘했지? 순종을 해야 돼. 예.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뭐, 내 해봤는데 뭐.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전초전입니다. 후반기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 걱정이 이제 주차장이에요. 후반기에는 저는 주차장 다 없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지난 주일날 광고 때 잊어버렸어요. 뭐를?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광고, 우리 사역기획실에서도 광고를 빠뜨렸어요. 이번 21일 날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광고를 제게 올려주지 않았어요. 1, 2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3부 예배 때 내가 생각난 거예요. 이 친구들 또 빠뜨렸구나. 그래서 3부 예배 때 광고를 드렸어요. 3부 예배 때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새생명 축제니까 여러분 차를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최소한 뭐 20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초대 올 텐데 그분들도 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양보합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빠뜨렸으니까, 광고를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교구의 카톡으로만 계속 이번 주일 날은 우리 차를 가져오는 것을 절제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제 보셨죠? 주차장이 비었어요. 세상에. 이게 지금 11시 30분에 주차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보세요. 저 주차위원들 저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저분들 휴가예요, 휴가. 여러분, 차 가져오지 말라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난주 1, 2부 예배 때 잊어버렸다니까요. 3부 예배 때만 광고하고 나머지는 수요일, 금요일 때 광고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구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를 받고는 후반기에 새생명 축제에 이번에 못했던 분들까지 다 우리 한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하자. 어제 저는 막 피곤한데도 막 12시까지 잠이 안 오고 막 계속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가고. 그런데 주차장 없어서 어떻게 후반기에는 그런데 걱정 없다는 걸 저걸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순종이 이 기적을 낳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정은 뭐냐 하면 장결자로서 계시다가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 47분, 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등록한 74분, 또 왔다가 그냥
가신 분 172분이죠. 예, 172명. 이 172명도 다 저는 80%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어요. 왜?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지. 예, 돌아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는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중에 맏아들 노릇하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그들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오히려 잔치 밖으로 나가.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내. 싫어요. 저 인간한테 뭘 저렇게 잘해줘요?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몇십 년 다녔는데도 맘모스빵 하나 안 주더니 교회 처음 나오는데 맘모스빵 주고.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맏아들이 어떨면 종종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진짜 다른 교회는 진짜 많아요. 새 가족이 와서 막 복음의 사랑을 넣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 눈물 흘리고 받으면 진죄가 많은 게 비요. 이딴 소리. 여러분 새 가족이 뭐 선물하면 아이고 얼마 가는가 보자. 니도 2주만 지나면 흥가족 된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보고 새 가족이 뭔 일 하려면 청소하려면 걸레도 안 주고 성가대 하려면 가운도 안 주고 피스 집어 진짜입니다. 이게 정말 그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 참 많아요. 사랑이라는 공동체 교회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 선입관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감성이잖아요. 눈치를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환영해주고 해주고 하는데 2, 3주 지나고 나면 여러분 뭐 그냥 니나 내나. 그리고 오히려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교구 목사님이 너무 저분을 좋아해. 교구장님도 저분만을 따라다녀. 뭐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은근히 맏아들 노릇을. 맏아들 컴플렉스라고 하는 3가지가 있죠. 첫째는 잔치에 진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기쁨을 모르는 것. 이게 맏아들의 첫 번째 것. 기쁨 없는 예배.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예배. 들어와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맏아들의 첫 번째 컴플렉스. 두 번째 컴플렉스는 보상심리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애가 없잖아. 내가 이만큼 내가 섬기고 이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뭔가 교회가 뭔가 누가 내게 해줘야 되잖아 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고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맏아들의 컴플렉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맏아들의 컴플렉스. 세 번째는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그 들어온 탕자를 들어온 새 가족을 엉거니 시기심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묵은 닭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묵은 닭이 병아리를 쪼아서 병아리를 죽여요. 여러분 묵은 닭들이 병아리를 어디 가서 시장에서 한 마리 사와서 닭이 3마리밖에 없네. 그래서 한 5마리 만들어서 알을 낳게 해야지. 그래서 5마리가 오면 제가 화천에 근무할 때에 병아리를 12마리를 가오다 한 마리는 집차에서 죽었고 11마리를 갖다 넣어놨는데 3마리가 7마리를 다 물어 죽였죠. 쪼아 죽였어. 11마리를 넣었는데 중닭 3마리가 7마리를 머리를 쪼아서 피를 흘려서 아침에 가니까 죽여놨더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게 새 가족하고 전도하고 사랑사랑 했는데 오면 여러분 그 진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축하해주고 뭐 어제 여러분 다 그러셨어요. 어제는 초록색 가방이나 핑크색 가방이나 든 사람 보면 달려갔습니까? 저기 있는데도 달려갔어요? 눈치를 보니까 안 달려간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달려가서 반가워하고 어제 유 목사님 잘 메모해놔. 다음에는 이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돼.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도 잘 안 돼.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환영해주고 그 가방을 든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반가워해주고 교회에서 여러분 미국 남침례교회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왔을 때 5명만 손을 잡아주든지 5명만 허그해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남침례의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허그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반갑게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고 나중에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는 과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172분의 이 교회를 왔다 간 사람, 다음 주에 이분들은 또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172명 중에 상당한 분이 등록은 안 했지만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여러분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 새 가족들, 교구 구역에 있는 이 새 가족들, 또 인도한 분들과 앞으로 양육할 분들, 소속된 구역, 그리고 여러분 여성교회, 남성교회 입체적 내군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그토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토록 찾아가시고, 그토록 여러분 선물을 주시고, 그토록 편지하시고, 그토록 여러분 그들을 기다렸던 그분들이 건강한 여러분 같은 믿음의 지체로 서는 역사를 우리가 현실로 눈으로 보는 역사가 미래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중에는 맏아들이 없다. 네,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합시다. 청년교회도 어제 온 새가족들 잘 양육하세요. 담임 목사는 이 얘기를 잘하고, 마을장들, 리더들 해서 청년교회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청년들이 민감하니까 민감한 걸 목사님 잘 터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는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여러분 그 야유의 딸, 회장장의 딸 야이로를 살릴 때도 달리다굼 이렇게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거한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래서 주님의 일생에 3명의 사건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긍휼이 생명을 얻는다는 교훈을 줘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읽으신 말씀에 1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과부에 있어서 독자는 과부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를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에 건강한 지체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난다 할 때 그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막 여러분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저는 요즘 푸틴과 김정은이가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가 들어요.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저 백성이 저 죽음 앞에서 지옥에 갈 날이 멀지 않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푸틴과 김정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요즘 점점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해야 됐다는 마음의 시작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정말 남편이 막 그렇게 구박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머리채를 끌고 나가고 이런데, 그렇게 아이들도 엄마도 그 남편이 미워지다가 점점 되면 그 다음날 남편이 술을 깨라고 북엇국을 끓여서, 해장국을 끓여서 남편에게 갖다 주는 때에 우리 교회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미워지는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까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받게 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저 아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하는 마음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 말이죠.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막 감성이 예민한 때라서 분노하고 막 아빠를 막 죽이겠다고 달겨들고 막 이런 쫓겨다니면서도 이런 분노를 가지고
심지어 결혼하고도 아빠를 안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데 진짜 은혜가 들어오면, 진짜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미움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해 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도 보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16절에 이 청년이 일어났을 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인식이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동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잘 엘리야를 대접했다가 끝내는 그에게 아들이 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살리는 장면 속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이를 살려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그 하나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번에는 수넴 여인의, 역시 주의 종을 잘 섬겼지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렸어요. 자, 이제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관에 들어있는 청년을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렸을 때, 그리고 과부에게 이 아이를 돌려줬을 때 사람들은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을 살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살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관에 손을 대고 직접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보내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바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도 그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예수의 예표를 현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를 우리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는 순간 절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렵지만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말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날에서 눈을 뜰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건을 통해 이걸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주,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서 오늘 기도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어제 이 교회에 나온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보석 같은 영혼으로 여러분처럼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보다 죽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사오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그 안에서 나의 남은 날을 평안과 안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녀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아버지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일원으로 이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많은 259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축제를 통해 74명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믿다가 낙심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47명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온 사랑과 기도로 섬겨왔던 믿음의 하나님께서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온 하나님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영혼을 붙잡고 실험했던 하나님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들에게도 지극히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하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중에는 맏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맏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에는 맏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생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나의 사랑, 아버지의 잔치 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맏아들의 컴플렉스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는, 기쁨을 거부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맏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상 심리를 가지고 염소 새끼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하는 마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맏아들의 컴플렉스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로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하나님이여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잠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새벽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